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오늘 성년의 주일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거, 성년이 된다는 건 굉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성년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성년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듯이 환경도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청년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계절 중에 푸릇푸릇하잖아요. 이렇게 막 푸릇푸릇하고 푸른 계절을 꿈을 꾸죠. 그리고 보죠. 그런 것처럼 삶 속에도 그 일생의 여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일생이 일생으로 부족해서 사람들은 이생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푸르름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바로 직전에 자신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게 된 자녀들과 그리고 이후로 이 세상에 있게 될 후배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 오늘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특히 1절 뭐라고 써 있어요?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모든 걸 다 가져봤습니다. 솔로몬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가질 만큼 가졌고 지식도 이 세상에 옥스퍼드 도서관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담을 정도로 모든 지식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군사력도 막강했고 나라도 부강했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에 돌아보면서 인생을 돌아보며 하는 말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뭐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의 끝에서 청년들에게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뭘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솔로몬은 청년들아 성공해라, 청년들아 스펙을 쌓아라, 청년들아 부자가 되라, 청년들아 잘 가꾸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공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년의 주일은 단순히 나이가 성년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만 아니라 성경은 이 성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청년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청년이라고 하는 구조가 언제나 뭐와 연결이 됐냐면 힘과 연결이 됐습니다. 힘, 파워. 청년은 힘을 상징해요. 그래서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젊기 때문에 청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느냐? 지금 내 믿음의 후배들이여, 당신들에게 힘이 있는가?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가장 왕성하게 나타난 시기를 청년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힘의 근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육체도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재물도 힘을 가지고 있고요. 권력도 힘을 가지고 있고요. 지식도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재능도 힘을 가지고 있고요. 시간도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 힘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그것이 왕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건강, 몸이 너무너무 건강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힘 자체가 아니라 그 힘을 누구를 위해 어디에 사용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두 가지를 물어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는 너 어떻게 이 천국에 오게 됐냐? 라고 앞에서 문지기가 물어볼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제가요 좋은 단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야죠. 그러실 거예요? 맞아요.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X입니다. 그 교회 속에서 뭘 배웠냐는 얘기죠. 그 교회를 가서 누가 주인이었냐는 얘기죠. 내 인생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 맞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인생의 저주를 끊어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저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날부터 그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좋은 땅 교회에 가서 목사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삶으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면 천국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 물어볼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재물, 내가 너에게 준 은사, 모든 거 그거 어디다 쓰다 왔니? 물어보실 거예요.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10원 한 푼 쓰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쓰지도 못하면서, 또 내게 주신 재능 쓰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돌아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있지만 빨리빨리 한 5가지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힘을 하나님께 드려라. 시작. 여러분, 내 육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힘이에요. 그 힘을 어디에 드릴 것인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 세상이. 오늘 서약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그리고 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내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또 부모님들도 서약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부부로서 맺어주신 이 인연 속에 순결을 지키는, 성적 순결을 지키는 부모가 되겠다라고 서약했잖아요. 그치요? 그 서약을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서약을 하는 겁니다. 내 육체를 어디에 쓸 것인가? 내 육체를 어디에 쓰임받도록 할 것이냐? 청년은 가장 먼저 육체의 힘이 왕성한 시기입니다. 움직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 힘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전도서 12장 뒤에는, 이 12장 뒤에는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몸이 쇠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젊으신 집사님들, 여러분 젊으셨을 때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육체의 한계라는 거예요. 삼손은 엄청난 육체의 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는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묶고 꽁꽁 묶을 정도로 그 밧줄을 묶어놨는데 그 밧줄을 단숨에 3배를 끊어버리는 것처럼 우두둑 끊어내고 일어섭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 이야기가 사사기 14장부터 15장 16장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위해 사용했을 때 그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두 눈은 뽑히고 아주 비굴하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끝냅니다. 이게 육체의 한계라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젊은 시절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는 육체의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청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나오니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게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힘이 있을 때. 이기잖아요. 바울도 이 육체의 한계를 고스란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더 나아가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젊음을 드리는 청년으로서의 육체의 모습에 대한 정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성년 예식에 참여한 우리 김보경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청년의 때에 일생에서 소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도구가 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재물의 힘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재물도 푸릇푸릇할 때가 있잖아요. 돈이 있을 때. 그 청년 시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죠. 다. 재물은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돈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만드는 통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향력을 주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잖아요. 재물이 있잖아요.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존엄성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나만 돈 벌면 됩니다. 이것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죠. 문제는 재물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는 얘기죠.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원짜리 한 장이 10,000원짜리 한 장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재물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겠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재물. 막대한 재정을 자기의 손에 들렸습니다. 그는 그 재물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단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기근 속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과 가족들을 살려내는 통로로 씁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백성들을 위한 일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죠. 정말 과연 그것이 백성들을 위한 것일까? 참 씁쓸합니다. 자, 총리가 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 그 재물을 죽어가는 백성들, 흉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가족들,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애굽에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가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조금 팔아서 다 팔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얘는 딱, 여러분 우리가요 이야기를 몇 마디 해보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도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딱 보니까 얘는 돈의 문제야. 얘는 이 돈 문제를 뛰어넘지 않고는 영생 근처도 못 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소유를 다 팔아. 왜 다 팔라고 했을까요? 왜 다 팔라고 했을까요? 좀 남겨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0의 1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그걸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거지여서? 하나님이 돈이 없으니까, 이게 전문 용어 나오네요. 삥 뜯으려고 가져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하여 그 제도를 아예 만들어 주신 겁니다. 율법으로. 오늘날 이 시대는 아주 웃겨요. 신약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고 안 해도 된대. 웃기지 마세요. 10에 10조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아주 웃기는, 어디 맞지도 않는 논리들을 가져와가지고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재정을요 뛰어넘지 못하고는 신앙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그 속을 다 보고 있잖아요. 네 소유를 뭐 해요? 조금 팔아, 다 팔아. 반절만 팔아, 다 팔아. 쿡 찌르는 거예요. 쿡 찌르는 거예요. 다 팔아. 10에 10조예요. 신약은 10에 10조예요. 너 그거 다 팔고 나 따라올 수 있냐? 그러면 영생이 네게 있다. 10에 10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팔아. 나를 따라오라. 그럼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마가복음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 청년이, 부자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이게 문제예요.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데 이 사람은 이게 많은 게 문제예요. 이게 힘이거든요. 그 힘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줄은 모르거든요. 지금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영생인데 기쁜 소식인데 슬픈 기색을 띠고. 왜 슬퍼요? 돈밖에 안 보이니까. 내 돈 달라고 그러네? 헌금하라고 그러네? 맨날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계속 슬픈 기색을 띠고, 그 다음에 뭐요? 근심했어요. 거기까지 하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근심하면 뭐 했다? 가니라. 안타까운 일이죠. 갔습니다. 거기 근심하고 앉아 있었으면 뭔가 일은 일어났을 텐데. 근심이죠. 내가 열심히 버는 건데 이걸 어떻게, 그것도 싹 다 좀 앉아 있었으면 뭔가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뭔가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회 떠나버려. 헌금하라 그랬다고. 옛날에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10의 1조 얘기를 했더니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헌금 얘기했대.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뛰어넘지 않고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헌금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아니요. 날 위해서. 그런데 반대도 있습니다. 근심에서 떠나갔죠. 또 한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직. 이 당시에 세리는 계급이 사람들이 보는, 유대인들이 보는 평가원은 창녀, 몸을 파는 창녀 수준으로 대했습니다. 세리를. 그리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런 장이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막 창고에 쌓을 정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펑 뚫려 있는 자기 가슴을 봅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노래.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뻑 뚫린 자기 가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디서 소문을 듣고는 내가 이분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선택하는 게 뭐냐면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라는데, 그분을 만나면 다 인생이 새로워진다는데, 그분을 보면 막 병도 낫고, 그분을 보면 생각도 바뀌고, 그분을 만나면 행복해진다는데, 네, 그분을 꼭 한 번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기다렸으면 바로 오시면 좋겠는데, 성경에 안 써 있지만 바로 오셨겠어요? 응? 눈치채지 않게 올라가 있는데 기다려도 안 오셔. 근데 오십니다. 저기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오신다. 자기만 알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아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냥 지나가실 텐데 고개를 딱 들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거기서 개우지 말고 여기 와서 개워라. 내려와라 그러세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요,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아까 그 부자 청년한테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팔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한테는 말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번 돈 절반을 떼어서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말씀도 안 하셨어요? 환원을 지금 예수님 만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세금 많이 걷었다고 그런 사람들 나한테 찾아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스스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억지로 하는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짜를 만나니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영생을 사는 것이고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많이 걷어들였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4배로 갚겠습니다. 완벽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이 재물이 예수님 앞에 드려질 때 그에게 구원이 임했고 영생이 임했습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가 마시리라. 여러분, 그날 삭개오의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 집에 들어간다고 하셨을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재물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내 육체의 힘을 자랑하는 자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실 수 없지만 재물의 힘을 여전히 믿고 사는 그 존재에겐 어떤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소유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책임이 더 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8절 다 그 얘기를 나오는데 9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내게 재물이 주어졌는가? 재물의 힘이 주어졌는가? 선한 일 하라고. 자기 먹고 쓰는 데는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는 데는 손이 벌벌 떨리고, 그래서 영생의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게 아니라 늘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영생의 기쁨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재물을 써서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그런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너무 기쁘죠.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재물이 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재물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 컵을 여러분이 사셨어요. 사서 이 마시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헌물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 마실 때마다 뭐만 보일까? 겉으로는 말씀 안 하시지만 저거 내가 산 건데, 내가 선물해 드린 건데, 내가 선물, 물질이 같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해요? 우리가 네팔 선교하고 레베카 공부시키고 왜 그래요?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우리가 함께 거기에 헌신할 때 거기에 마음이 선한 일을 위해서 줬어요. 세 번째는 권력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따라합시다. 권력의 힘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권력의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권력은 파워입니다. 파워는 가정에 엄마 아빠가 되는 순간 파워가 생겨요. 부부로 파워가 생겨요. 다 파워가 주어집니다. 교회도 목사라고 하는 파워가 있고 장로라고 하는 파워가 있고 파워가 다 주어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쓸 것이냐? 그 주어진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힘을 너는 어떻게 쓰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청년을 어떻게 쓰고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권력은 높은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 영향력, 교회의 직분, 말의 힘도 권력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을 자기 보존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킵니다. 하나님보다 자리를 더 붙듭니다. 나중에 자기 죄를 지적했는데 저 백성들한테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죄를 지적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취하게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한다고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결국은 그의 인생은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러나 총독 느헤미야는 자신이 바벨론에서 진짜 호강하는 거예요. 호의호식을 하면서 삽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유대인들이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타국에 가서도요, 엘리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막 멋있잖아요. 멋있게 잘하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도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절대적으로 신뢰로운 사람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생명줄이 걸려 있다고. 술에 뭐 하나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잖아요.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그걸 맡게 돼 있어요. 음식하고. 근데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자리를 다 던져버리고 내 조국, 내 나라, 내 백성,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예배가 무너져 있는, 성전이 무너져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 이 조국을 향해 그걸 다 내려놓고 총독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권력이 약자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그 권력을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권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권력을 다 내려놓고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길 수 없어가지고 십자가 지셨나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아니, 넘치죠. 그런데 십자가 지시잖아요. 왜요? 더 큰 것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조금 건드렸다고 바르르 떨지 마시고, 진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그거부터 구분하고, 싫어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싸우세요. 뒤로 물러나지 말고. 싫어하는 일인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는 시비 걸고
거꾸로 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 침 삼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력을 제대로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으로 증명이 됩니다. 네 번째는 지식의 힘입니다. 지식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은 배움의 힘이 강하죠. 그러나 지식은 방향이 없으면 교만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공부하고 있죠?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공부하는 것은 파괴적인 통로로 쓰일 수 있습니다. 유학을 가고 수없이 많은 지식을 쌓았는데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통로, 사람에게 무익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면 배우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바벨론이 지식이기 때문에 나는 안 배울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배우되 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잃지 않고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저것은 옳으니 그르니 이것만 따지고 선과 악을 자기가, 선과 속을 자기가 따져. 교회 속에서도 그래요. 일을 하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자기가 따진다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 무슨 기준이 그게 자기 기준이니 이게 무슨 선과 속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바벨탑 사건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하나님 없이 사용된 모습 아닙니까? 바벨탑. 인간의 최고의 지식이 거기 있었고 기술이 거기 있었고, 그런데 결국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지식의 힘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위에 사용했습니다. 그 속에.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안에, 누구 안에?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이 지식을 연구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시작이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괴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따라합시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라. 많이 알면 뭐 할 겁니까? 많이 가졌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렇죠? 마지막 다섯 번째, 재능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무슨 힘? 재능의 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탤런트를 주셨어요. 문제는 그 재능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재능이 어떤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재능을. 여기도요, 이 화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밑에도 1층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문 밖에서부터 방긋 꽃이 웃죠. 기뻐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다 그러면 저기 용인에 하얀병원 가야 돼. 한껏 웃어주잖아요. 한 분은 열심히 꽃을 사오시고 어디서 그런 꽃을 사오시는지 몰라. 저는 말할 수 없어요. 김주승 권사님이라고. 어디서 예쁜 꽃들을 그렇게 골라가지고 사오시는지 사오시고 부지런히 사오세요. 막. 또 한 분은 오매불망이 꽃이 잘 자라고 쳐다보면서 하면서 물 주고 다듬어 주고,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선미 집사님. 주방에 들어가면 그게 보여. 은사예요. 다 은사예요. 재능이에요. 이 재능을 주셨어요. 성경에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오홀리압 부살렐. 이분들에게는 손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 때 이 두 사람한테 그걸 맡긴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만들고 실로 만들고, 이게 성막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는데 쓰셨다고요. 할렐루야. 정교하게 출애굽기 31장에 쭉 나와요. 어떻게 그걸 연구하고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 만들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밖에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은사니까 다시 더 주시고 하나 더 주시고,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발견하고. 드럼 그냥 될까요? 피아노 그냥 될까요? 처음엔 드리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열어주는 거지.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누가 열어주시겠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음악의 재능이 있잖아요. 하프를 타고 악기를 잘 다루잖아요. 다윗은요, 이 악기의 재능을 가지고 나도 이런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악기를 타면, 하프를 딱 타면 악기가 떠나가. 하프를 딱 타니까요, 사울 속에 있었던 그 마귀가요 떠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에스더, 왕비 에스더, 뭐 이쁘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전국에, 그 나라의 전국에 있는 미인들이 다 모였는데,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때 당시 페르시아 왕비 와스디 잘리고 왕비를 간택하는데 전국의 왕족들부터 시작해서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을까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그거 진짜 유대인인데 뭐 얼마나 이쁘면 얼마나 이쁘고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을 것이고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에스더는요, 왕의 마음을 사는 재능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마음을 사는 재주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해주고 싶은데도 해준 것도 뺏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것도 재주야. 아주 그냥 해준 것도 뺏어가고 싶은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를 해줬는데 막 또 주고 싶어. 그랬어?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막 더 주고 싶은 사람 있죠? 왕비요, 이 에스더가요, 왕이 볼 때 그냥 이뻐 살겠어요. 진짜 이뻐 살겠어요. 왕비가 뭐라고 하면 그래. 왕비가 여러분, 왕의 마음을 사는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런 재능을 좀 가지세요.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줬던 것도 뺏고 싶은 마음을 두게 하지 말고. 재능이에요, 재능. 재능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래, 네 재능 그렇게 있어줘서 고맙다. 이쁘다.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이쁘다. 그래, 그 소리를 들어야지. 줬던 것도 뺏고 싶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십시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말해요. 청년의 때에 성공하라가 아니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육체의 힘은 섬김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재물의 힘은 나눔의 힘이 되어야 되고, 권력의 힘은 사랑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지식의 힘은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능의 힘은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년의 주일에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힘을 제 일이 아니라 제 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제 몸도 제 물질도 저에게 주신 영향력도 저에게 주신 배움도 재능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 청춘들이 되시길, 청년들이 되시길, 청춘들이 되시길,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청춘입니다. 우리는 다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주님, 내 인생 청춘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